명상의 첫 원조는 요가예요, 요가. 요가에서 명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명상이죠. 명상. 뭐, 고요히 생각한다고, 이런 뜻인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승선, 소위 말해서 육조 해령 스님부터, 이제 화도 참선, 선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그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각종 현대병을 치유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런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자기 어떤 그런 병을 여러 가지 의학적 어떤 현대의 기술을 통해서 밝혀지지만은 이제 마음의 병, 이런 마음의 병은 아직까지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마음의 병을 발견하는 계기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 정신 심리 뭐 이런 것이 발달하고 또 요즘에는 명상 심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울하거나 이제 늘 또 평상 정상적인 것보다 이제 심장 박동이 빠른다든지 하여튼 뭐 사람이 보면은 어떤 좀 뭐랄까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 이제 내보다 훌륭하신 분을 보게 되면은 뭔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또 내보다 또 좀 뭐랄까 빈곤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월심을 갖게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병이거든요. 이런 병. 이러한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명상이 탁월하다. 이것은 요즘 알다시피 서구 유럽이나 또는 유럽이나 또 서양에서나 지금 종교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같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가톨릭이든 교회든 거의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20, 30 큰 대형 그런 그 가톨릭 성당이나 교회에 한 20, 30년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예배 보는 현상이 예배를 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요. 또 신부나 어떤 그 목사들이 물론 인구 감소에 비례해서 있겠지만은 이제 성직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해서 이제는 전부 다 그 성직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스리랑카라든지 뭐 이런 데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신부나 목사를 수입해서 교회 성당을 지키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출가 인구가 출가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 할 때만 해도 뭐 5, 600명, 6, 700명 1년에 그래서 조교정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어떤 그 공단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이제 절도 가족이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가족이 승계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는데 대한불교 조교종 같은 경우에도 한 5, 600명 정도 출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가 감소하니까 절은 지금 대략 한 12,000개인데 이제 공찰이 6,000개,
사설 3,6,000개 이렇게 조계종절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데 절을 지킬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죠. 다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거의 20, 30대 출가 연령이 출가하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절을 짓는 바보 같은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 수미정사라는 절을 알지만은 제가 크게 짓지 않은 이유가 끝까지 제가 그대로 고수하는 이유가 인구 감소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크게 짓지 않고 이제 사회복지나 후생복지 사업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원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시작하고 보니까 명상원이 이제 건립이 된 거예요. 여기 불상을 모시지 않고 목탑을 여기서 목탑을 사용하지 않죠. 또 오늘도 싱잉볼로 했잖아요. 목탑을 사용하지 않고 징이나 무슨 이런 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종교색을 좀 탈피한 곳입니다. 명상은 지금 뭐 종교인들이 많이 감소하니까 이제 명상을 통해서 기독교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불교 명상을 지금 다 자기네들이 수입해가지고 이제 기독교화적 명상을 지금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뭐 깊은 산속 공달섬이라는 곳 여러분 뭐 이런 좀 조금은 알지만 그것도 교인이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건데 그만큼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탈종교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탈종교화 시대다. 그런데 그나마 불교는 좀 낫습니다. 왜 낫느냐 그러면은 서구나 유럽에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물론 명상도 불교에서 출발한 거지만 불교에 관심이 지대해요. 불교는 무슨 마음 밖에 신이나 부처를 두고 마음 밖에 신이나 부처를 두고 그분에게 무슨 구원을 구한다든지 자기 원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은 좀 어려우시죠. 내 마음 밖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대체 저분들이 각종 보살들이나 마음 밖에 있느냐? 있다고 출발한다면 이제 기독교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불법 공부가. 아무튼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명상원을 설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님이 보건대 우리나라도 무종교인이 한 7, 8년, 10년 사이에 거의 뭐 지금 무종교인이 한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드리지만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이 문화와 질이 높아지고 정신연령, 정신이 건강할수록 종교는 점점 사라져요. 정신이 성숙되고 지성인일수록 종교는 멀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느냐? 과학으로 다 평가를 해요. 모든 것들이 과학이 물질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세를 하지만 모든 종교는 내세를 말하지만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애매한 문제예요. 모든 종교는 내세가 있다라고 해요. 불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존재한다 하면은 열방 맞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열방 맞아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죠. 다 있다 해버리면 그만인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비존재,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비존재,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불교인데
불교만 제대로 하시면 다 해결이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홍이 이제 스님이 이곳에 그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마음을 붙였다가 요양병원 하면 돈 벌잖아요. 그러시죠? 돈 버는데 스님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명사원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양병원도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요양원이. 우리도 이제 이번에 저쪽에 영종도에 있는 해송 전문 요양원을 저희 재단에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이 요양시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포화해요. 그래서 막 어르신들 끌고 가려잖아요. 사설에서 영리사업 하시는 병원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요양병원도 다시 뜯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바꿔질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돈이 안 되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미래는 굉장히 밝다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재단에 등기화된 건물인데요. 이 앞으로 이 건물이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성찰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스님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상이 지금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강의할 것들이 연불, 강경, 명상. 명상은 선에 대해서 선과 명상은 같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명상, 연불, 그 다음에 강경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팔만대장경 알죠? 경율론 3장, 경율론 3장, 경을 공부하는 것, 경을 공부하는 것을 강경이라고 합니다. 강경. 여러분 경전은 금강경이나 다 이렇게 보면은 동독이라 하지 뜻도 모르고 하잖아요. 강경, 그 다음에 참선 어떻게 하는지 요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할 텐데요. 조금 더 이제 언급한다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떠냐 그러면은 원죄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기 스스로 천국행을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구원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천국을 가면 죽은 다음에 물론 삶 자체도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종교에는 원죄를 얘기한다면 이 불교는 뭐를 얘기하냐? 삶이 고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이게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그래,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말 들어봤을 거예요. 번뇌주 보리라. 번뇌는 괴로움이거든요. 보리는 행복한 거예요. 번뇌와 보리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는 나눠서 보잖아요. 나눠서 분별해서 나눠보지 않습니까? 나눠보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불교는 뭐냐? 고통과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발생해서 내가 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분노심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밖에서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왜 있는지.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는 절대 말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나 이런 있지 않습니다. 밖에는 그냥 인연 따라 할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분노심과 괴로움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말이죠, 짜증이 일어나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불공부를 하면 완벽하게 소멸시켜서 자유자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불교예요. 불교도 내세를 이해합니다. 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침체를 이해하지만 그것은 정통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정례적으로 존재한다. 저는 스님은 중론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중관사상과 중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세계가 확실히 있다라면요, 없다의 반대인데 있다라면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이지. 여러분들은 왜 있다 하느냐? 경전에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있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문자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은 실상 바른 눈으로 보아하니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사람은 있고 없다는 사람은 없는 거지. 명목적으로 다 그냥 덮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무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명이 거기서 발달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지 몰라도 덮어놓고 있다 또는 단밀적으로 없다. 그 어두운 마음에서 무명이 시작돼가지고 무명으로 해가지고 무명, 행, 식, 명세,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유생. 보면은 어떤 존재가 성립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생.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로, 사, 우비고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는 인연이 발생하고 뭐가 탄생하고 늙어 죽음이 어디에 붙어 있다? 무명을 붙어 있는 거예요. 무명. 이 무명만 알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무명만 알면은. 무명은 뭐가 있다, 없다, 이곳에 출발하는 거예요. 알 때만 사시죠. 네? 여러분 지금 삶이 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상대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상대를 뛰어넘으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서덕이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명만 깨뜨리면 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이 왜 발생하는지 요거를 불교에서 공부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있느냐? 감정에 막 일어나서 감정이 있다 하기도 하고, 또는 생각을 일으켜서 좋다 못다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있는 게 아니고 반야신경에서는 그거를 공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성이다. 공성 자리에서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왜 발생하는지 요걸 알면은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태어나고 늙어 병들어 죽는 게 사라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고통을 겪지 않냐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도 고통을 겪지 않냐고 나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어도 괴로운 고통이 있지 않냐고 내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 원하는 걸 취하려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도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여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많은 스님들이 12연기법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연기법이 2년 생기법인데요. 줄여서 연기라 해요. 연기. 2년 생기법을 줄여서 연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2년 생기법이 연기예요. 2년 생기법 이게 연기라고 해요. 연기. 줄여서 연하여 일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연하여 일어날 때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과 싸우는데 남편이 없다면 싸움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왜 남편하고 그러면 남편하고 결혼 안 했으면 싸울 일 있어? 없어요. 원인 보라고. 내가 결혼하기 때문에 내 옆에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없다면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이거 좀 줄이시죠. 요거만 꺼주세요. 꺼주세요. 내가 이거 맞죠? 저기만 키겠습니다. 연하에 일어난다. 이런 공부가 그래서 우리 삶은 연기의 삶이에요. 돌아가는 삶이. 이 연기법에 대한 공부를 뭐 하루아침에 여기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나 유명한 스님들 강의 들어보시면 이 법문을 가지고 이 법문을 평생 동안 부처님 도신 거예요. 물론 출발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초전 법륜이죠. 맨 처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이 사성제죠. 고, 집, 멸도. 고. 왜 스트레스와 왜 죽음이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집착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집착은 어디 있느냐? 소멸할 수 없느냐? 소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느냐? 8일 정도를 수행하면은 아른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사성제 출발하는 거예요. 사성제 출발해서 이게 연하에 일어난다. 고통도 연하에 일어나는 것이고 행복도 어떤 연 따라 일어난 것이에요. 내 아들, 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툭 하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나타나셨다. 창조. 불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연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연이 뭘까? 부부의 결합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생각해보면은 그 아들, 딸은 말이죠. 뭐야? 부부의 어머니의 모태를 빌고 아버지의 혈만 빌어서 태어난 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업둥이라 말이죠. 업둥이. 업둥이라 말할 거예요. 업식으로 태어난 거다 이거예요. 업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나타났지만은
한 100년 전에 다른 조상님의 뭘로 태어난 놈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백인이 얘기 나는데, 두 사람 백인인데 껌둥이가 나왔어요. 일할 거 아니야, 과거 같으면.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이 조상의 어떤 가계들을 봐보니까 4대, 5대 후에 백인 할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흥기 나는 거니. 그놈이 120년 후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뱃속에서 태어났을까? 희한한 일이죠. 두 분이 결혼했는데 외가 쪽에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우연인가 재수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왜 내 뱃속에 태어나느냐? 왜 그럴까요? 수많은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탄생한 놈들이에요. 자기가 그런 아이를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연따라, 수많은 간접적인 연애에 의해서 태어난 거라. 일어난 거다, 이거예요. 일어날 기자 아닙니까? 네. 이걸 모르면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무명에서 쭉 가다 보니 생로병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순관이나 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이 연기법을 통해서 쭉 가다 보니까 생로병사 500으로가 있는데, 여관으로 반대로 쭉 살펴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나는 이 무명은 유아,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무아, 나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유아, 내가 있다 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보살님이. 이름이 뭡니까? 조민영. 네. 조민영이란 문자는 있잖아요, 이름이. 그 조명이 살아간다 생각하죠. 예. 네. 이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조민영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거든. 응? 지어준 이름이요. 조민정 전에 누굴까, 나는? 누굴까? 생각나세요? 내가 누구예요? 조민영 이름 붙기 전에 나는 누구냐?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이게 이제 부모 미생전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화두라는데, 그 화두. 그 화두를 자꾸 나는 누구냐, 이놈이 먹고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해요? 조민영 이름 붙기 전에 나는 누구냐?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내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태어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가 보이니까. 만약 보살님이 개 같은 삶을 살면 전생에 개였어요. 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지고 이쁘게 살았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오셨잖아요. 이쁘게 사신 분이에요. 적어도 무상심심이명법이라 불법이 너무 깊고 깊어서 스님이 지금 법문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뭔 말이야, 저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맨날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살던, 이런 허망된 데 살다가, 이런 이 법문들만은 뭔지를 몰라요. 왜? 다
머리를 헤아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몰라. 공식을 떠난 삶이 진짜 삶인데, 여러분 공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조민에 갇혀있어요. 그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벗어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 법이 무하라 말 들어봤죠? 말 들어봤죠?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다. 모든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물체가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왜 그럴까요? 연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무아예요. 연따라는 내 아들이 업둥이가 자기가 지은 업에 연따라서 식이 발생한 거거든.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조민영이도 조민영이란 이름 이전에 나는 누군지 몰라요. 왜? 무하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서 이름을 딱 붙여주니까 조민영 그러니까 예 그러지.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조민영 대답하는 건 미친 사람이라 그래. 조민영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얘도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분이 조민영입니까? 수사란 이름이 뭐지? 이서정. 이서정 그러면 예 그러잖아. 그럼 정말 이서정입니까 본인이? 아니잖아. 아니라 해도 한 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을 깨치야 돼.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는 거야 이게. 이걸 깨치면은 나가 나에게 안 속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불교는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신앙, 기도, 신앙 쓰지 않습니다. 수행, 정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말이지만 기도, 수행, 기도하고 신앙이라는 말은 뭐요? 신앙, 우르르 볼 랑자라 내 힘으로 천국이나 내 힘으로 극락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야 됩니다. 나는 미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 종이라 하잖아요. 종. 또 자기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야. 피조물과 능동자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능동자. 능동자 누구요? 이제 주님이고, 여기가 피동자. 피동자는 뭐요? 내 마음대로 못해. 능동자가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라 수행. 수는 뭘까? 수 닦을 쇠죠? 행위는 뭐야? 행위야, 행위. 행위하는 걸 닦는다 이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업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 들어봤어요? 네. 업. 그래서 업장 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라. 업장 소멸한다는 것은 내 몸의 제일 가벼운 업이 뭐예요? 제일 우리가 쉬운 업이 상업이죠. 신구이 아니야. 어? 그게 왜 내 몸이 말이죠. 내 하자는 대로만 가는 사람들이 고통이 많이 받거든. 내 몸이 가자는 대로 간다면 고통을 받는 거라. 내 몸이 가자는 대로 가는데 그걸 제어해주는 브레이크 밟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식과 말라식과 야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식.
그놈이 밟아주는 거예요. 내 가고자 해도 못 가게끔 다 밟아주는. 절제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몸이 아니라 의식과 말라지기 아리아식 무의식이라는 그 영이라는 놈이 나를 밟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거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밟아주는 것들을 닦는 거예요. 뭐를 통해 닦느냐? 수행을 통해 닦는 거야. 알았어요? 조민영. 네. 조민영을 닦는 거예요? 네. 아니야. 조민영은 쓰잘데없는 놈이고 업식을 닦는 거예요. 조민영은요, 뭐냐면 토끼 뿔을 그러면 말은 있고 실체하는 게 아니죠. 조민영은 토끼 뿔입니다. 토끼 뿔이 있어? 없어요. 말은 있죠. 말은 조민영이 거북이 털 그러면 말은 있죠. 거북이 털이 있어? 없어요. 조민이가 그런 거예요. 허망되고 업식을 닦는 거라. 내가 내 몸이 가고자 할 때 내가 자제할 수 있는 힘, 수행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엄마 자리를 벗어나라 그러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수행 정기를 통해서 밟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자기가 밟는 거야. 그런데 밟게 해주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밟게 해준다. 브레이크를. 그래 몸이 엄마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앉을 자리인데 앉게 해주고, 설 자리에 서게 해주는 몸이 컨트롤 박스가 어디 있냐? 영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명상을 통해서, 설을 통해서, 강경, 경전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라는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몸이 서잖아요. 그럼 마늘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날 일이 없어.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삼구의 삼업을 닦는, 삼업을 닦는, 닦아서 소멸시키면은 업장이 뭐라고? 이제 맑아진다 이거예요. 맑아져. 맑아진다 이거예요. 맑아지니까 무명이 사라지고 밝음만 있는 거예요. 맑아진 거예요. 이 맑아지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영을, 내 정신과 영, 식을 갖다가 내 식을 내 스스로 밟지 못해.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놈이 밟아주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떠나서 법신부처님이 척하니 암시와 뭘 보내줍니다. 거기서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고의 삼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수행한다, 닦는다, 노력해서 그걸 정진이라는 겁니다. 정진. 그래서 팔정도에서 뭐요? 전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이 마지막에 있잖아. 다 닦잖아. 이제 마지막에 노력해서 닦죠? 그러면 뭐요? 정정, 마침내 고요한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제일 끝에 물이 뭐예요? 정연, 정정.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바를 정자, 정정이 맨 끝에 있죠? 그 앞에는 뭐예요? 노력 있잖아요. 정진. 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 정도. 그러니까 정진하는데 7번째가 정념이죠. 생각념이죠. 내 노력한 것들을 잊지 말라. 그 생각념자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수행 정진을 통해 닦아낸 것을 잊지 말자. 이게 정념이라는 거예요. 7번째 정념,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이라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진한 것을 잊지 말자. 잊지 말은 나중에는 뭐야?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가정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정이에요. 이해하시겠어? 조민영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헛살았지. 지금 한 50 됐어. 마을에 오지 마. 48년 헛살 거야. 조민영이니까 얘 이해했잖아. 참 어리석었지. 이세정 보니까 얘 어리석었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정진이다. 그럼 뭐를 수행하느냐? 그러면은 첫째, 법신 부처님과 만나려면 자기 영을 맑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명상은 어려우니까 뭘 하느냐? 염불하는 거. 염불 제일 쉬워요. 염불이 제일 쉽습니다. 염불 알아 몰라? 염불,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 염불이 제일 쉬워요. 그 중에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 자기 나를 끌고 가시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고통받는 나를 다소를 지켜주시고, 내가 죄를 많이 해서 나무 지장보살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이 지옥문을 지키고 있다가 나를 거기서 탁 막아가지고 천국에 보내주고. 알았어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나무 문수보살 지혜가 보시부처님이 싹 주시고, 내가 시작은 좋으나 작심삼일이야. 끈기가 없어. 나무 보현보살 그러면 법신부처님이 나에게 원력심을 길러주시고,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병만 시달리면 나무 약사해볼 그러면 약사부처님이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영을 맑게 해서 병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 간단하지? 이걸 우리 무슨 신앙? 타력 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력. 내 마음에 관계없이 끌고 가시는 분이다. 간단하죠? 이게 완전 기독식이야. 근데 불교는 스님은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지금 다 그랬잖아. 내가 다. 그리고 부부간의 연이 우리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7원 성분 부르는데 칠성열애불에 칠성 있잖아요. 칠성 기도해봤죠? 7월 7일이 뭐요? 칠성 기도죠. 7원 성분 부르는 날 아냐? 맞죠? 맞나? 견우와친님을 만나는 날이지. 맞잖아요. 견우와친님을. 그 외에 옛날에는 칠성 기도를 많이 했어요. 7월 7일 날에. 그래서 칠성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아. 지금도 칠성단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각자의 원 따라서 한 염불. 이 염불 수행이 얼마나 좋겠어. 간단하지? 근데 염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송불이야, 송불. 빈 깡통이에요. 뭐 뜻도 모르면서 내가 자성 반응을 내 마음의 관음을 보지 못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것은 뭐가 된다? 송불.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없어. 불러도 어떡할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그래서 연불도 종류가 많아. 무슨 연불이 있느냐? 그러면 간절하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러야 되는데 어떤 연불이 있냐? 첫 번째는 실상연불이 있다. 두 번째는 뭔 연불이 있냐? 관상연불이 있다. 세 번째는 무슨 연불이 있느냐? 여러분 연불 많아. 이거 없는 게. 이제 관상연불이 이건 똑같은 이거는 형상상태고 형상상태 이거는 뭐야? 생각상태죠? 네, 좀 다른 거예요. 연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칭명연불이라 했어요. 제일 쉬운 게 아까 우리가 부른 알거나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렇죠? 칭명 그 이름만 부르는 거야. 뜻도 모르면서 그 안에 그 내면의 것을 모르고 이름만 부르는 거야. 칭명 이름만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도 우리 불교는 너무나 관대해요.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남아의 탑을 10번을 불어라. 그러면 대성길로한 보살님이 인도에 가신다. 급백 믿고 절이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스님이 그랬어. 내가 죽기 전에 남아미타를 10번만 불러도 극락행을 한다는데 나 미쳤냐 절에 가게. 이게 뭐라고? 뭐야 이게? 송불. 그거는 절대 말이지만 지옥행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불러봤자. 송불이니까 이걸 불렀잖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응? 그러면 실상연불은 뭘까? 실상연불은 연불을 하는데 우주 전체 이 보는 모든 게 다 진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게 없어.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고 다 진리야. 나의 부인이나 나의 아들, 나의 시어머니 모든 게 진리로 보는 관점에서 실상연불을 하면 그 실상연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관상연불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원불이 있어. 원불 자기 모시는 부처님 계시잖아요. 스님은 나는 관세보살님이 원불입니다. 그런 스님방에도 항상 관세보살님이 모시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불로 모시는 관세보살님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만약 이 지정 수다라 보살이 예를 들어서 원불이 지정보살이다. 지정보살님을 딱 머리 이고 나서 연불하는 거예요. 이게 관상연불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관상연불은 뭐냐 그러면 어떤 관세음보살님이 자비희사의 덕성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하에 부르면은 그게 관상연불이 되는 거예요. 관상연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실상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칭맹연불. 나는 어떤 연불을 부를까? 제일 훌륭한 연불은 이 연불이에요. 실상연불.
내 아들, 딸이 다 법신 부처님들이다. 아들, 딸. 내 시어머니, 그 원수도 그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신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식상입니다. 이걸 보려면 연기법을 통달해야 돼요. 깨달아야 원수인 내 시어머니나 내 원수를 법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걸 해안이라 그래. 해안. 해안. 그 눈을 우리 말아? 해안이라. 그래서 그런 눈을 보기 위해서 뭐냐? 강경자, 해안, 해안통, 해안, 강경자, 강경이는 뭐죠? 이 볼간자거든요, 볼간자, 살필관자. 경을 살펴보니까,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모든 경을 살펴보니까, 그 뜻을 헤아리니, 뭐가 열렸다? 지혜, 해안이 열렸다 그래요. 해안 열리니까, 모든 것을 통달, 내 표면 다 소통되고, 내 표면 다 편안해지고, 내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나만 보기만 해도 합장해서, 아니, 보살님 보니까 나 편안해. 친구하고 싶어. 도반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강경을 하신 분들입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강경자 해안이 열려서 다 세상을 비추는 소통이 되어버리는, 내만 봐도. 내 아들, 딸이 엄마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보살님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연구를 하려면은 강경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강경이 돼야 되겠죠. 경전을 뜻을 헤아리고 그 중심에 우리하고 말해야 하는 것들. 다시 말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그게 뭔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강경, 해안이 열린 거예요. 아상, 내가 아니다. 아상. 나라면 이게 아상이거든. 아상. 이 상자가 있어요. 상.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아상할 때 이게 아상이야. 아자가 이거요. 아상. 아상이란 말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죠? 상자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눈으로 내가 눈으로 나무를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상자예요. 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눈을 돼 있는 눈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상이. 나무를 바라보는 거라, 일방적으로. 알았어요? 그 아상 그러면 내가 일방적인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이코라 그래요. 이수정 수다로 사이코야? 아니지. 사이코인데 사이코는 뭐라? 그냥 통과야. 패스 아니야. 통과야. 그러니까 상사병이 뭐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아상이에요. 이 아상이 무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무아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아는 뭐죠? 제곱이 무아고, 제행이 무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보고,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야. 상사병에
또 유명한 꽃이 있어. 상사화가 있어. 그래요. 상사화. 이 상사화라는 것은 꽃인데 왜 상사를 할까요? 네,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합니다. 꽃이 피는데 잎은 꽃이 떨어지고 나서 잎이 펴요. 그래서 상사화라는 거예요. 꽃이 펴봤자 꽃과 잎이 못 만나가지고 상사화예요. 여러분도 다 사랑만 상사병이 아니라 내 부인과 내 아들, 딸, 내 두 반을 일방적으로 바라본다면 무슨 병이라? 상사병이야.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연기법을 알면은 일방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못 바라보고. 그러니 금강경이라도 이 금강경, 이미 금강경 아니에요? 자, 금강경이죠? 자, 금강경, 또 이런 반야심경, 도파경, 이 경이란 말은 수두라는 뜻인데, 이 세상이, 이 회장이, 여기 앉아있는 분이 수다라 분명인데, 이 경이다, 이 뜻인데요.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다 경이죠? 그 중심 사상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뭐가 열린다고? 지혜가 열린다. 지혜, 깊은 지혜가 열린다. 깊은, 얕은 지혜가 아니라 머리로 굴리고 막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척하면 보이는 지혜가 열린다 이거예요. 지혜다. 불교는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야? 실상연불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법신불이죠? 어? 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란 말 잘못했어. 목적 없이 수행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내 사업 시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라고? 아상이야. 자기가 잘대로 해봤자, 직원들이 헛걸음치면 잘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했나? 어떤 수행된 기도했나? 업식을 닦는 업장 소멸 정진이라도 했으면은 미래가 밝아집니다. 미래가 해탈이 되고, 즉 릴바나 열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열반 세계로. 죽음의 세계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음의 세계는 없어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을까? 하긴 말 아니까 말 안 하네. 좀 안다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다 해도 10대 맞고,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10대 맞아.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이라 끝난 게 아니죠. 업이 끝난 건 졸업. 그러나 중학교는 새로운 게 기다리고 있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대학마치 끝이야 사회인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또 다른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깨달은 자만이 알바지. 그래서 실상연불을 많이 하시는 분은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은 사식구 되지 마. 그 돈 가지고 옆 사람 도와줘. 이렇게 되면 실상만 나가죠. 실상연불 하신 분이. 진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식구 되지 말고 내 그 돈으로 우리 복지관에 좀 전입금 좀 놔줘. 이렇게 해서 싹 죽어버리는 거. 이게요, 대단히 큰 실상연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형상이 치우치잖아요.
이건 생각이 멈춰 있잖아요. 이 관상연불은 이건 소리만 지르고 있잖아요.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실상연불은 내가 병마가 들어와도 업장 다름 않고 내 병마가 내가 좋아서 들어왔구나. 잠시 나가주라. 그럼 나가요. 나가는 법이 있어. 잠시 나갔다가 10년 후에 들어와. 그러면 10년 후에 들어와. 실상 판단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49제 하라 했어 말라 했어. 하는 사람들은 관상연불이나 친맥연불을 하신 분들은 분명 49제를 거하게 해라. 야, 저 세상도 많이 올리고 또 발아침도 추고 막 어산장들 소리로 막 하는 계시죠? 막 하는 분들을 불러오고 해서 그런 분 불러오면요 500만 원 줘야 돼요. 500만 원 우리 할머니 보낼 때 정말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 보낼 때 여기 이 건물을 이 땅을 사게끔 추춧줄을 놓아주신 할머니가 있는데 최보현님 할머니라고.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공덕비 있죠? 그 위에 공덕비 하나 있는 거 맞죠? 우측에 공덕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팔각형, 육각형으로 된 공덕비. 그 공덕비를 내가 모셨는데 그 할머니 강릉 최씨 최연자 할머니가 내 땅을 살 때에 그 일을 좀 소개할게. 우리 할머니가 재산 한 6억 줬습니다. 6억 많이 줬죠? 진짜 그분은 갈 때 한 점도 내지 않고 다 주고 가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연유로 수미정사의 재판이 걸려가지고 내한테 돈 준 사람이 돈을 내놔라 그래갖고 안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때 영수증을 써줬으면 되는데 시주 받고 영수증을 줬으면 내가 되잖아요. 영수증 써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수미정사에 가면 지금 뭐 쓰면 영수증 주죠? 말 못해. 영수증 안 받으면 나 자기는 2억 몇천만 원 줬거든요. 절일 때 지으라고. 그래서 저걸 산 거예요. 네, 스님과고 해서 샀어요. 저를 샀는데 스님하고 영원히 좋아질 수는 없겠죠? 세상은 부상한 건데 어떤 싫어지니까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그런데 근거가 있어 없어? 줘야 되겠죠? 근데 재판 최종 합의 뭐라 그래? 최종 할 때 조정 합의를 하죠? 그때 이제 판사가 앞에 앉고 앞에 이제 검사가 앉고 피해자가 앉아가지고 소리 일어났는데 판사가 스님한테 묻기를 이분은 2억 4천만 원을 시주한 게 아니고 주었다는데 빌려줬다는데 스님은 시주했다고 그러고 이분은 빌려줬다는데 이거 어떻게 어느 게 맞냐? 애매하잖아. 상대적인 거니까 나는 시주했다고 이건 줬다. 내가 휴회를 요청하고 5분만 시간 주례해서 그때 밖에 보니까 신도들이 한 30-40명이 와서 했습니다. 법원에 복도에 많이 있었어요. 조정 합의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2억 4천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보니까 다 입이 어떻게 돼 있어? 다물지. 마음은 주고 싶어도 그때 우리 할머님께서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주겠습니다. 아이고 이리 딱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 81살 때 거니까 2004년도인가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 손자 감사합니다 했네. 그런데 스님 1년만 시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겠다고. 그럼 내가 허락해서 안 하겠어. 해야죠. 1년 들어가서 내가 판사한테 말했잖아요. 1년만 시간을 주면은 어떤 분께서 이제 사천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그게 안 주면 또 복잡하잖아 민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탁탁 치고 1년이 다가오는데 2개월 전에 할머니 집에 간 거라. 한 처사 한 분 데리고 그때는 할머니 잘 알지도 못할 때니까 가서 이제 2개월 남았는데 할머니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이요. 아,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날벼락 또 이게 이 휘황창 밝은 대낮의 날벼락이지. 그 녹취됐을 거 아닙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 적은 없고 스님께서 돈이 필요하니 4천만 원인가 주겠습니다 하고 그걸 주겠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깡다구가 있는데 그 4천만 원 넘어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이 출가 수행자를 정말 농락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럼 할머니께서 쓰세요. 이번에 그걸 안 받았습니다. 쓰시고 딱 나오면서 내가 한마디 말만 하고 나오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모시라고 제가 오늘부터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뭐 부자도 줄 테니까 나 기도 수행 정지를 하겠다. 아 스님 말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란 말을 합니까 그러는 거야. 나 축원할 때는 최보혜령 최연자 보살이 나 지옥 가라고 내가 축원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어. 내가 뭐 지옥 가라고 한다고 나와버렸어. 이 형 눈이 막 얼굴이 허여지더라고. 허든 말든 나왔어.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나와가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가서 이틀을 잠 못 잤어요. 내가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이적사천을 만들어서 갚았습니다. 내가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갚았는데 할머니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한 3개월 지나니까 5개월 후에 또 오시는데 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할머니가 말씀 거짓말을 놓고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신도 회장이 왜 저 할머니 거짓말하면 또 오는데 가만두시냐. 회장님 부처님 말씀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걸 어떡할 거냐. 지 마음대로 갔다가 지 마음대로 왔는데 놔두세요. 수행하세요. 그거 다 갈 데가 있습니다. 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갈 데가 있어요. 그랬거든. 진짜 사실입니다. 싫어해요 이거. 그 할머님이 그부터 5개월 후 재산을 갖고 온 거예요. 아파트 한 채하고 현금 2억 5천만 원인가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스님을 준 겁니다. 나 또 거짓말할 줄 알고 기자를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나 큰일 났다. 불러서 불교신문 기자 불러서 그때 불교신문에 나왔습니다. 다 사진 찍고 주는 거 받고 변호사에 대동하고 또 어떤 바뀌고 그 후에 한 번도 마음 바뀌었었어요. 한 번 마음 바뀌었다가 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아파트 한 채하고 2억 5천인데 2억 5천을 통장 1억 개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건 이자가 많이 오른다면서요. 난 그 잘 모르겠는데 할머님이 이제 통장에 이제 정기 적금 두었으니까 그 적금이 돌아오게 되면 저는 연락이 와요. 스님 이게 몇 번째 통장이 적금 다
할 때가 됐는데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다 왔지, 통장은 전부 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또 가. 할머니 모시고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일반인이 아니요. VIP 딱 들어가. 나는 VIP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래, 이제 할머니 막 대어주더라고. 뭐, 역사천 2억 5천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리뉴얼, 그게 연기하고 또 와. 그 짓을 3년을 했어요. 사모님 몇 번이요? 21번을 해 가서. 왜 가는데, 얼마나 열이 나는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하겠다. 3년이면 천일난이야. 천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땅이 나온 거야. 이 땅이. 그리고 와서 보니까, 땅이 그거 괜찮아. 내가 뭐 지으려고 요양원 지으려 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2억 5천 다 찾아가지고 이 땅 대출 받고 사버렸어. 동의도 안 구하고 할머니한테. 예? 그 동의 가서 얘기하면 그분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내가 자주 안 가니까. 드릴 일도 없겠지. 이걸 부처노예 가가지고 내가 7억인가 8억 대출 받고 이걸 뭐 15억인가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고 뭐 이제 부전 하나 저리 부전이 예수미 정사에 들여놓고 난 여기에 콘테이너 놓고 여기 조립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여기서 한 3, 4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거 모르시죠? 네, 4년을 살았어요. 그건 알지? 공허장은. 네. 여기서 스님이 그 추운 겨울에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텃밭에서 밥 해먹고 텃밭에서 갈아가지고 밥 해먹고 내가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샀다 말 듣고는 나를 불러가지고 당장 가져오라고 아파트도 칼라도 넣고 막 그러더라니까 무섭더라니까 아주 무섭게. 그래서 아파트를 얼른 갖다 주고 제발 주시고 해서 이걸 산 거예요. 이거 이 할머니 돈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변심해가지고 할머님이 자 이거 그럼 쓰시고 난 이것만 산 걸로 하겠다고 제발 그 칼로 치 말아가지고 한 이틀 후에 다시 불러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우리를 샀습니다. 땅을. 할머니가. 할머니 땅으로 이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고마운 게 법원에서 돈을 줘버렸으면 이 땅을 사겠어요? 사겠어 못 사겠어? 할머님이 자 보살이구나. 이 땅을 사게끔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전국 투어에서 그걸 갚게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사게끔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이치입니다. 그 할머니의 토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천일기도 2번 하고 천일기 2번인가 했습니다. 이게 짓는데 기도해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그때 천일기도에 108만원씩 125만원인가 108만원씩 내면서 천일기도 2번 하고 많은 분들은 또 몇억 중도 계시고 몇천 중 계시고 해서 이게 도움도 하나도 받지 않고 이게 한 4, 50억 들어갔는데요. 지은 거예요. 여기가. 그럼 지었다 해서 내 이름으로 지었다 내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온전히 이제 우리 인천시에다가 기증을 하고 법인의 재단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땅이 명사원이. 아시겠어요? 그 원인이 우리 할머님이 시작된 거다. 공덕비 여러분 갈 때 한 공덕비 지나가지만 합장 한번 하고 할머니한테 아시겠어요? 네. 할머니 최부령 할머니 24살 때 혼자됐습니다. 그 남편께서 경찰 간부인데 그때 6.25 막 끝나서 뭐 공비 토벌인가 갔다가 전사하셨었거든요. 할머님이 평생 호국 보훈 대상자로서 계시니까 나 저기 제일 좋은데 요양원 갔지만 돈
별로 안 들어가서 할머니 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150만 원 평생 나오니까 조금 더 붙이고 해가지고 이형은 나중에 치매도 오시고 해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님이 이 일을 놔두시고 가시면서 이런 한 푼 세상에 남기지 않고 다 주시고 가십니다.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 그 공덕비에 지나갈 때는 항상 우리 할머니 지나가시고 합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 여기는 인천시의 대단한 곳이 된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명상의 대세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명상을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명상이 정규 과목으로 놨더니 사건 사고가 40%가 줄었어요. 명상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옆에 조금만 더 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한참 남았는데 빨리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또 행동에 내 말 속에 내 영의 영, 정신이나 어떤 의식 구조나 어떤 그런 인식하는 거나 이걸 다 통틀어서 영이라는데 정신의 영향을 받거든요. 장애를 받으면은 하는 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연이 선연이 아니고 악연이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정말 버림을 이렇게 많이 버려요. 우연히 일어날까요? 이게 내가 가다가 누군가가 막 가다가 한 4명이 걸어가다가 만약에 공사 현장에서 벽돌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4살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우연히 일어났을까? 어디 걸어가다가 어디 뭐 잘못 발들 실족사에 죽었다. 그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교통사고로 나는 운전을 잘하고 방운전하는데 상대방이 충돌을 했다. 그 우연히 일어났을까? 우리 집안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고 잘 나가던 집안인데 서로 형제가 다툼이 나고 법적 소송이 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자기 엄마를 말이죠 죽이고 보험 다 먹으려고 또 남편과 이혼한 사람이 그 남편이 말이 정법절 시켜서 당신 전체를 죽이게 하고 또는 복지 수용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금니 아빠라고 유명하죠. 이 울산인가 그 애기를 등장시켜가지고 수억 대를 다 뜯어가지고 자기가 호로식하고 이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우리 아무도 모르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낱말이 아니죠. 나에게 온다. 이 업의 장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미래에 올 것들을 미리 손을 지키고 그걸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뭐냐? 수행정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행. 내 힘으로 막지 못할 때에 수행정진을 간절하고 지극히 하면 법신 부처님께서 각가지 보살이나 부처님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법도 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희한한 일이 많아요. 똑같이 내가 좋은 대학 나오는데 저 고등교된 사람도 있고 지방대 나와가지고도 똥땅에 돈도 많이 있고 제복도 많이 있고 처복도 있고 보면은 그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필연적일까요? 반드시 업의 영향이 있는 거다. 업의 영향이 있다. 그 업이 한순간 도연장만 찍어가지고 나락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다. 업식의 기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업인 과보 이렇게 해요.
어빈과보 이렇게요. 인과응보 이렇게 말해요. 네? 네?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자읍, 자득 이렇게 말로 하죠. 이게 뭐야? 업이 문제죠. 업. 이 업이 이게 삼업으로 시작해서 108번뇌가 발생하고 이 업을 자기 업을 막아줘서 소위 말해가지고 될 것도 안 되고 될 듯 하면서도 항상 또 안 되고 이런 게 뭘까요? 이게 뭐 하나님이 좋아하는가 부처님이 좋아할까요? 자기 업의 기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 응? 업장 소멸 기도를 스님이 내가 일요일마다 하죠. 일요일마다 일요가족법회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네. 스님이 일요일마다 내가 시박 참여하고 업장수멸 발언하고 108예참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업의 이 맑은 업을 불러들이고 어두운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수행요집 있죠? 신행요집 있어요? 네. 신행요집 없으면 웅덕장 세상에 하나씩 줘. 예, 졸업식 때 선물로 나갑니다. 줘요. 왜 그래? 스님 책도 하나씩 주고 책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반야신경 수요일 날 줄 겁니다. 여기 다 받았지. 아니, 못 받으신 분들 많아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수요일 날 드릴 겁니다. 공짜. 선생님 책도 주고, 네. 그거 줘. 신행요집 있잖아. 신행요집 스님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없어요? 신행요집이 스님 만든 건데,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스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신행요집 만들 때, 정말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2003년에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A4 용지를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이 책갈피 꽂고 뭐라 그래 이거 파일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넘기잖아. 그러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있으니까 정진하고 있으니까 어떤 보살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를 보자. 지금도 살아계세요. 보살님이 지금 97이고 그 보살님이 지금 90인가 98인 말이에요. 지금도 오세요. 그분이 내가 수행을 불국 마치고 딱 나오니까 아니 스님 뭐 책도 없이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돈도 없잖아. 돈도 없고 여러분 법당 가면 유청 단계 있잖아요. 네. 그거 달라 단계 아니야. 달라고 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창조적인 태화가 되어버렸지만은 저리 가면 태화 같은 게 다 있죠? 네. 태화 그게요 수천만 원이야. 그래갖고 잠이 하나 에라 모르겠다. 그래 봄 추나 추동에 움직이는 태화를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그 좋죠? 유학원에 쉼터에서 팔고 있습니다. 한잔 줘요. 또 가져간 사람 다 씨앗인데. 그래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일천을 달아버리자. 달아버리는데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자가 그걸 보고가지고 신문에 올린 거예요. 실상태화요. 그래 안 그래? 네? 관상태화가 아니죠? 실상태화를 다 했더니 여름에는 그렇게 좋고 봄에는 꽃이 피고 태화에서 꽃이 피고
겨울에는 눈이 펄펄 태화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인기가 돼버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달았다. 돈이 없어 달았어요. 내가 아이디어도 창출했지만 와불 부처님도 계시고 와불 부처님의 스님이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모셔온 거 아니에요. 와불이 배곡인데 해수관을 와불하고 모셔왔는데 부처님 달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달아야 되겠구나. 그 달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부는 대로 다 돈이잖아요. 그 실상이죠. 네? 보면 보여지는 것. 그렇죠? 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상이. 실상은 보이니까 눈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기억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지. 마음에 정립된 게 보는 거지. 보이니까 눈이요. 절대 말이지만 여러분 보는 거는 기억 속에 있는 허망된 것들이야. 헷갈리지? 조민영 헷갈리잖아. 이런 말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공부 좀 해. 대학원 나도 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님이 보니까 와서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어서요. 할머니 그때 거금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평생 버리던 할머니인데 둘레길 돌다가 둘레길 그때 없었어요. 둘레길도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그걸로 이렇게 해서 지라기 만들었는데 할머님이 1000만 원을 남편 몰래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퇴직해서 3년 만에 그걸 보고는 자기 이름으로 그냥 이걸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시작. 이게 이제 한 5세 나갔어요. 5세.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도반들도 이 책을 많이 지금 가져갔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이 한 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안태인 영혼이 전부 다 수행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 권씩 해서 절에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집이 법당이야. 집값제 가법당. 법당은 법당이 아니에요. 집값제 가법당. 뭐야? 집이 법당이다. 그리고 내 몸도 법당이죠. 네. 신불당. 몸신자, 부처불자. 부처의 집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불성이 있으니까. 이게 신불당이고 이거는 뭐 집에 가서 하면 무슨 법당? 가법당. 집값자 가법당. 법당 아니야. 법당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야단법석. 거기에다가 야단 들에다가 단을 꾸미고 법석을 차리면 다 법당이에요. 요것만 딱 집에 놓으면 법당이 되죠? 여기도 수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씩 주라고. 주면은 그냥 공짜를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얘 보니까 공짜를 다 싫어해. 왜? 이제 업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싫어하죠? 다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 물어봐. 공짜 있어요? 공짜 있어? 없어요. 다 줘. 네. 강매야. 강매. 스님 책은 공짜입니다. 내 책을 여기 스님 책 요 근래 나온 4권이 있는데 그저 원하는 책 하나씩 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안 가져가신 분 있으면 다 가져갔지. 안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 깊은 말을 못하겠는데요. 내가 명상과 참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2년 되면은 제가 이제 명상과 선에 대해서 그걸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 명상과 선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의 번뇌망상과 어두운 그림자를 빨리 걷어내고 맑고 밝은 삶을 영위하는 데는 명상과 선만큼 좋은 게 없다. 아까
연불은 하근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강경은 중근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명상 참선은 대근기, 근기가 높은 분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다면 비행기로 부산 가는 게 빠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요? 비행기로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명상 참선이고 KTX는 경전이고 고속버스는 뭐요? 예, 연불이요. 연불이요. 뭐가 낫겠어? 뭐가 낫겠어요? 명상과 참선이 낫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고속버스를 좋아해. 그것도 완행버스. 그러면서 왜 늦게 가냐 하면서 막 괴로우면서도 10시간씩 타고 가. 2시간이면 갈 거래. 아휴, 공부는 안 하고. 이 뭐냐고 대체. 조민영. 봐봐, 또 여자네. 이게 완전히, 여기서는 대답하면 안 돼.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 해야 돼. 조민영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법원이 그런 거예요. 조민영,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밖에 나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조민영 그러면 눈 두 번 껌뻑껌뻑 거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알아줬다. 이서정. 그렇지. 두 번. 그런 남자 아니면은 자기 할 수 있는 행동 있잖아. 네. 박수를 두 번 쳐봐. 이서정. 네. 또 네 여정. 이서정. 그렇지. 이러면 이분이 선거량, 법거량이 된 거예요. 법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박수 붙였다. 또 조민영 그러니까 스님한테 딱 일어나가서 한 바퀴 딱 돌고 앉았다. 야, 이분이 이제 뭐가 됐다? 법거량이 된 거예요. 보살이 된 거예요. 조민영. 그렇지. 합장. 이러면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지. 뭔가 보이기 시작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앞으로 남편께서 여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 거짓말 합장해서. 그래. 나 그렇게 배웠어. 또 아들이 엄마 그러면 합장해서 불렀냐? 이래.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완전히 XX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엄마가 제대로 돌아왔다. 정신이. 지금요 조민영하고 얘 그러는 잘못 산 거고 합장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제대로 돌아왔어 이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로 불러도 아이고 아주머니 그래도 예 해보세요. 합장해서 제대로 돌아온 거지. 알겠지? 네. 합장이 뭘까요? 합장은 손을 모아주는 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누가 노예가 아닌 무슨 거기 노숙자가 하더라도 합장해서 이렇게 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손 모으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안 모으나 지령이한테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다음 세상에는 노인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령이 받지 않고 지나가다가 드릴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드릴 곳이 있고 해서 꺾어서 그걸 갖다가 화병에 해가지고 자기 거실에 가두지 않아요. 그 꽃을 보면서 꽃도 뭐요? 화불이에요. 화불. 합장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합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다 합장하면은 합장하면서 열받는 사람 봤어요? 조민영. 합장하면서 열받는 사람 봤어? 합장하면서 막 흔들치는 사람 봤어요? 합장하면서 눈 크게 뜨는 사람 봤어? 합장해봐. 눈 저어지지? 눈 감잖아 벌써. 합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합장. 손을 모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 모으는 좋아요. 아이들과 합장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엄마가 못해준 거 많지 미안하다.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른 애들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한 게 늘 있는 거야. 손 한번 잡아주고 나 너를 위해서 수행하거든. 관세음보살님에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엄마가 너를 수행해 줄게. 정진한다.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가 밖에 나갈 집에 나갈 때 술 나오는 게가 엄마가 다녀올게. 합정하고 잘 있어. 갔다 올 때까지 이런 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다녀올게. 시간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게 뭐죠? 수처작주 입처계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주인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도량이 다 부처님이 계신 법석 도량이지 별도의 의미 아니에요. 늘 합정해서 법당에 가도록 합정해서 또 어디 화장실 할 때도 똥 싸고 합정해서 잘 쌌습니다 하고 합정하고 똥 안 나오면 그 얼마나 괴롭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아유 내 똥 잘 쌌네 하고 합정하고 아시겠죠? 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열리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 공부를 많이 마치면 내보다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내보다 훌륭한 분이고 나는 하심에 마음을 낮춤이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것. 마음을 낮출수록 세상에 보입니다. 마음을 많이 낮추면 세상이 다 보여요. 마음 욕심이 생기면 세상이 안 보여요.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거. 내가 나중이라도 여유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수미장사는 그 뭐가 있어? 보일러가 있잖아. 보일러. 여러분 집에는 가스로 켜죠? 네. 보일러요? 열방식. 수미장사는 가스가 안 나서 보일러를 스님들 떼잖아요. 기름값이 좀 줘요. 거기 내가 여기 스님 그 쉼터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방 있죠? 거기서 내가 12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일러가 달려있고 우리 금선 스님 방에도 보일러 달려있고 또 부전 스님 방에도 보일러 달려있잖아요. 금선 스님 방에서 보일러가 법당으로 가요. 법당이 따라들여주고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여러분 좀 길값을 줘야 속내를 찾아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시지. 그래 안 그래요? 원하는 건 많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마음만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합장해서 아이고 스님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해서 목도리 하나 갖다 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목도리 하나 갖다 주고 장갑 하나 갖다 주고 응?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야. 자 오늘 스님이 이제 여기에 명상 참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2, 30분 끝날 게 아니고 다음 기회 있으면 할 테니까 그래 하시고. 자 스님께 질문. 재미가 없어요? 아니요. 재미로 구분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 건강경에 보면 연등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예. 연등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신가요?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연등 부처님 화신이 아니고 과거 7불 중에 한 분입니다. 과거불. 그러니까 그 연등 부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이제 석가모니의 전신 이제 그분이 아마 그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자실 때 수행하실 때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기회를 듣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꼭 공양을 하고 막 그러면 하는 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에 몸을 누입니다. 그 전생에 말하는 거예요. 전생에 우리 석가모니가 500만 7번의 몸을 바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진흙탕에
눕고 머리를 풀어서 연등부처에 모신 걸 내 몸을 밟고 진흙탕을 건너가십시오 하는 대목에서 아마 그 부처님이 너는 사바세계의 부처님 되시리라 석가모니라고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과거불입니다. 과거불. 연등불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수기를 받아요. 연등부처님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생 설화인데 부처님의 스님께서는 이 전생 자타카 본생경을 가지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전생력을 통해서. 그래서 전생을 내가 전생이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공부를 통해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연등불 과거불입니다. 화신불이 아니고 화행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저요. 예.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자라나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 마음에 본래 존재력이 아닙니다. 본래 존재력이 아니고 강경, 경전을 많이 보면 지혜는 자라납니다. 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성경을 많이 보면 지혜는 자라난다 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전을 많이 공부하면 자라난다. 자비심이 자라듯이 지혜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또 다음에 자, 없습니까? 네. 그럼 공양들 많이 들지 말고 많이 먹으려면 꼭 욕하는 거예요. 적당히 한 수저 덜 드시고, 네? 1인분만 먹고 2인분 잡수지 말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불교다? 관념불교죠. 무서워요. 기복에 빠지고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공부하면 바로 회양을 해야 돼. 실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주위에 꼭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 주위에 양로원이나 장애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저기 저희 수녀들 하는 그런 미혼모 사는 곳이라든지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수미장사 쉼터에도 좀 봉사도 하고. 좀 봉사 좀 안 돼? 그 쉼터에 봉사해가지고요, 그 봉사해서 그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1,000원씩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에서 홀라당 먹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복지관 전입금 나가는 거예요. 거기 150만 한 달에 150만씩 나가요, 전입금. 우리 복지관 스님이 이제 복지관 세개하고 또 요양원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당 받지 않고 시간에 오셔가지고 커피 내리는 거 좀 배우면은 그 봉사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 봉사하는 하면은 뭐 개도 달리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친구가 오고 뭐 또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막 그러니까 그 이상한데. 아니 뭐 요번에도 김치 봉사, 김치 쏙 넣는 거, 그다음에 연탄 지게를 좀 나르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꼭 서쪽에서 귀인이 오더라고. 그 왜 그럴까? 에? 맞아, 수다라. 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로법문 내려주신 학장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